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함께, 연합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함께 이런 말을 죠. 6절 보시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10절과 11절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펄펄떡 뛰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좋아합니다. 죄에 대하여 살아있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보시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딱 한 번의 사건, 단번에 죽으셨다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 죽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죄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죄의 지배를 이기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왜 죄에 대한 권세를 이기셨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누구에게? 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도 죽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다는 것입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든 죄의 종입니다. 그 죄의 종이란 말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의 종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학자는 말합니다. 죄와 사망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억누르는 공동의 통치자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지배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 안으로 자원하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십니다. 창조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맛보신 것은 스스로 사망의 지배 아래 들어가셨어요. 한때는 예수님도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 아래에 들어가셨지만은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지만은 돌아가셨지만은 사망 아래 들어가셨지만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시며 사망 아래 죽으셨지만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다시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라 말합니까?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어떤 자로? 죽은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이는 할렐루야 되어야 되죠. 다시 한번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한때는 죄의 종노릇 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겼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 말은 죄의 지배,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성도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여전히 죄 욕망이 있고 죄를 짓는데요. 맞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찬양만 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죄의 상대적인 지배는 받아요.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났지만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는 성화에 담겨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에 있어서 죄의 유혹도 받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한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상대적인 지배를 받고 유혹은 받지만 절대적인 지배는 끝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 나와 상관이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만드셨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살았다고요? 그럼 잘 보십시오. 무엇에 대하여 죽었고요? 말씀 잘 하시네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누구에 대해서 삽니까? 하나님께 대해 삽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에 대하여 살았어요? 죄를 즐기는 죄에 대하여 살았고요.
누구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것을 바꾼 거예요.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렸습니다. 죄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그가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살아계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요? 누구에게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죄의 욕망을 좋아하고 내 원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그 욕망이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자 애를 쓰면서 어떤 영적인 감각이 오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스피리추얼 센스, 영적인 감각이 성도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지요? 병이 듭니다. 지금 뜻하지 않게 심각한 질병에 걸린 성도가 있습니다. 그 병과 아픔과 우리의 육신의 늙어감을 생각하면 애처롭기도 하고,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의 약한 인생, 이 늙어가는 피부, 기력이 쇠해지는 것,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넘어지는 약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왜 실망을 이겨낼 수가 있나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 여전히 죄의 욕망이 오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사망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와 사망이 다시는 너를 지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질병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실패를 당해도 눈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밤에는 눈물 때문에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뻐할지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상한 능력이 옵니다. 죽을 고생하는데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표현을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1절 끝을 보십시오. 죄되는 죽은 자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 이거 선포해야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길지어다는 말은요,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묵상하라, 생각하라, 확신하라, 간직하라,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제가 고난중간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성도는 생각합니다. 진리를 생각합니다. 진리를 묵상합니다. 진리를 간직하고 그것을 내가 잊어버릴까 봐 묵상하여 나의 지성이 빛이 열려지면서 내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그 빛 가운데로 그 진리의 빛이 나를 더 조명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맞구나. 유혹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질병이 올 때, 죽음을 경험할 때 여기일지어다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에 눈을 바라볼 때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지만은 여기일지어다 묵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품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세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함께 아침을 거닐면서 찬송하는 부활의 새벽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와 그리고 눈물 짓게 만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를 가슴에 새기시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극심한 육체적인 질병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으니 그 예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를 바라보며 오늘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 번만